안녕하세요, 청소년교회 여러분. 믿음에 대한 42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눠볼 한 인물은 바나바라는 사람인데요. 여러분에게 조금은 생소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바나바는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았는지, 그리고 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시 영상을 멈추시고 한번 가지고 계신 성경책으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다 찾으셨죠?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중학교 혹은 고등학교에 처음 등교한 날을 기억하시나요? 어떤 기분이었나요? 아마 굉장히 낯설고 어쩌면 마음이 조금은 어렵고 긴장이 되기도 한 그런 시간들이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때 누군가 우리를 도와준다면 적응하기가 굉장히 편하겠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나바가 사도 바울에게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이라는 곳을 떠나서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가고자 했을 때 바나바가 도와주었어요. 어떤 성경학자들은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있었다라고까지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사도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변해버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이 과거에 했던 일들 때문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변화된 바울이었지만 사람들 머릿속에는 여전히 성도를 괴롭히고 교회를 괴롭혔던 모습이 남아있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또 예수님을 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때 바나바가 나서서 사울을 변호해주고 예루살렘 교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과 2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바나바가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모두가 사도 바울은 안 돼, 사도 바울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야 라고 무시했을 때 어떻게 바나바는 사울을 인정하고 도와줄 수 있었을까요? 사실 바나바도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바울이 마음에 들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했던 일들은 교회를 괴롭히는 일이었잖아요. 그때 이 초대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던 또 바나바의 친구였던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당하는 일이 있잖아요. 그때 앞장선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나바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바울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도와주고자 했습니다. 자기의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그 마음을 따라서 행동한 것이에요. 사도들에게 바울의 변화를 설명하고 설득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바나바처럼 하나님의 시선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 우리 마음을 어렵게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괴롭히고 마음을 어렵게 해야 될까요? 아니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행동을 바나바를 한번 기억해 보시며 하셨으면 좋겠어요. 바나바는요,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마음에 품었어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울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굉장히 장점이 많은 사람인 거예요. 성경을 잘 알기도 했고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열정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선,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서 바울을 도왔고, 바울이 세계 열방에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지게 된 것이죠. 두 번째 교훈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원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두 한 가족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공동체 안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세상이 가지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흔히 가지고 있는 비판과 차별이 아니라 위로와 사랑의 행동을 해야겠죠. 세 번째 믿음의 교훈은 바로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라는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스스로 사랑의 빚진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을 변화시킨 것도, 또 사도 바울이 사역을 계속 할 수 있었던 것도 결국 하나님과 믿음의 공동체의 사랑 덕분이에요. 바울을 믿고 지지해주는 바나바 같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 빚진 자들입니다. 믿음 생활하시는 평생의 삶에서 우리는 사랑에 빚진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며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세 가지 교훈을 생각하시면서 다음에 두 가지 질문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봐준 사람은 누구인가요? 여러분의 성장 과정에 있어서 여러분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준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인지 가족들과 함께 나눠보시고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살고 있나요? 여러분의 이웃들, 여러분의 가족들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나요? 이것을 한번 스스로 돌아보고 가족들과 함께 이야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믿음의 대화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 한 주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을 위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